제목 따라합시다. 제자의 삶. 제자의 삶. 10주간의 그런 훈련들을 좀 돌아보니까요. 혹시 기억나는 강의가 있으세요? 제목 뭐가 있습니까? 청지기. 성지기. 또 뭐가 있죠? 눈물의 왕. 전도. 눈물의 왕이 기억납니까? 전도. 전도. 제자와 선교. 제자와 섬김. 또 제자. 네. 제자. 기도. 제자와 기도. 예배. 예배. 돌아보면 첫 주 강의가 제자와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갖고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또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제자 되길 원한다면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려야 돼요. 내 욕심과 탐욕과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가 제자와 말씀 묵상이었어요. 머리가 왜 저런지 막 농구하고 정신없이 강의를 했는데 제자와 말씀 묵상. 그래서 이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 훈련은 끝나지만 우리 주일 예배는 계속되는 거예요. 또 이제 앞으로 뭐 성경적 세계관 학교라든지 기도학교, 그다음에 뭐 말씀 묵상학교 이런 것도 해보려고 하는데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에는 뭐예요? 제자와 기도. 누구죠? 선교사님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이미영 선도사님. 이미영 선교사님. 누구 엄마입니까? 시원 선생님. 제자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선교사님이 많은 아픔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고난도 있으셨지만 기도를 통해 회복하는 과정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또 부흥과 성장도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기도로부터 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 때도 우리가 선포했지만 아동부 10명, 우리 예배 인원 30명, 이 그런 부흥과 성장의 시작도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신 분과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 큰 교회도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한 20%가 줄었대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분들, 또 집에서 여전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이 부흥과 성장도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저는 이제 7월 첫 주부터 다 성경적 세계관 학교, 그래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가지고 올바른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겠지 이런 마음으로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분이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기도도 좀 뜨겁게 하면 좋겠다고. 기도도.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성경적 세계관 학교 하면서 기도도 함께 좀 하기로.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배운다고 뭔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복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작은아마 여러분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주에는 제자와 소명. 어느 분이죠? 고은아 집사님. 그래서 다니엘 북클럽을 하게 된 배경.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마음의 중심, 우리가 소명을 깨닫기 전에 내 마음 중심이 무엇인지 봐야 된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각자에게 주신, 여기 지금 제가 세 보니까 17명, 18명 분이 앉아 계신데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다 틀려요. 시험 선생님에게, 우리 주원이에게, 김주원이에게, 윤찬이에게, 또 각자에게 주신 다 소명들이 다 틀려요. 우리 장병순 집사님에게, 집사님도 이 교회에 지금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신 소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소명, 예배의 소명.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소명이 현실화되도록. 여러분 누구나 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꿈은 다 꿔요. 근데 그 꿈이 현실화되도록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꿈은 다 있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 많이 버는 거 꿈이 있지만 그 꿈을 현실화하는 사람이 있고 꿈이 그냥 꿈만으로 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도 주신 소명으로 끝나지 말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소명은 가만히 그냥 앉아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주에는 제자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와 예배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자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제자 되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 제자와 섬김. 어느 강사님 이름이 뭐죠? 최선영. 친구입니까? 최선영 사모님. 이런 이 말씀을 귀한 말씀 주셨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각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섬김의 자세는 주님의 은혜다. 우리가 섬김을 받는 거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충만한 기쁨, 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6주차 때는 제자와 청지기의 삶, 7주차죠.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이성민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귀한 깨달음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선한 청지기는 첫 번째는 1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1.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2.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청지기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인 거예요. 자, 3. 한결같이 내 것을 얻고 받은 것에 충성한다. 여러분 청지기는 내 것이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 주 제자와 전도. 강사님 성함이 오성일 전도사님. 네, 오성일 전도사님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제자는 전도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전도를 위해 헌신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의 부르심을 받고 전도를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곳곳에서 전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였죠. 제자와 선교에 대해서 우모식 선교사님 또 은퇴 이후에 선교사로 부르셔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선교를 해야 되나? 생명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기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특별히 전도는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복음 전하는 게 전도라면 선교는 우리와 다른 타 문화권 뭐 베트남이라든지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는 내가 직접 나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있는 거예요. 그 선교지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을 보내는 그런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도 있는 겁니다. 복음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10주간에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네. 정리를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화자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온전한 제자를 세우는 교회 했는데 온전한 제자는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도 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훈련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한 제자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한 제자는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95개조 반박문을 그 문에다 붙이고 이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세우기 전에 루터가 한 일이 뭐냐면 수도사 생활을 했어요. 수도원 그 수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려고 했지만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수도원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는 내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은혜로 온전한 성도가 되고 은혜로 온전한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은혜로 되는 거면 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필요해서. 훈련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수단과 방법인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래서 훈련은 은혜를 구하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은 훈련들이 있겠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제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거예요. 훈련이 왜 필요하냐? 훈련은 은혜를 구하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완전히 망해 보아야 한다. 완전히 망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다른 한 사람이 보강됐지만 이들이 완전한 제자가 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완전한 제자라고 온전한 제자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어요.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숨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 제자들은 온전한 제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이 비로소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 속에는 이들이 완전히 망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망한 경험. 그림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닭이 운 거예요. 뉘우치고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망하고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망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것도 필요해요. 완전히 그냥 거꾸러지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 성공과 과정이 있대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실패하는 것도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라는 건 없고 과정만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과정 속에는 완전히 거꾸러지고 완전히 엎으러지고 완전히 망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오랜만에 온 우리 김서진, 어동균, 하준이, 우리 어동균 우리 청년, 이제 청년이 아니지만 커피 마시면서 쭉 얘기를 해보니까 결혼하고 많은 시간들이 정말 힘든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실패의 과정일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권면을 했어요. 오늘을 계기로 다시 이건 실패가 아니라 새롭게 되면 된다라고 함께 나누고 기도를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는 없는 거예요. 과정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는 이 과정 속에 믿음이 세워지기보다는 아마 이 제자 훈련하면서 믿음이 더 막 자라고 믿음이 더 커졌다기보다 더 그냥 엎으러지고 더 믿음이 퇴보하기도 하고 더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망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거꾸러지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엎어지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 말씀 주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망해 보아야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완전히 거꾸러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도마는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못자국을 보아라, 창자국을 보아라. 비로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과정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그 어부로 생활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하늘로 간다. 내가 하늘로 가면 약속한 것이 올 것이다.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이 제자들이 정말 온전해지는 겁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훈련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고 망하는 과정도 겪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확신을 갖고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을 받아야지만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끝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 받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들이 있도록 강구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이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풍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이 성령을 받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미련한 우리들이 성령을 받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없고 뒤로 물러서 있던 우리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제자 훈련은 오늘 끝나지만
예배 때마다 성령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에요. 제자의 삶이잖아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본면하고 싶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제자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냐?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고 성령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로 살아야 한다. 기도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이제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했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사자나 곰이나 맹수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힘으로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으로 산다고요? 기도. 믿음과 기도와 말씀.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은 끝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저는 10가지 저의 다짐을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게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나의 다짐 집에서 혹시 적어오신 분 있으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적어오신 분. 역시 모범생. 또 있으신가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조금 이따가 나눠주시고 요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적을 것 같아서 시간을 드릴 거예요. 시간을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10주간 공부했던 거를 다 좀 돌아보면서 저희 묵상하면서 적는데 저의 다짐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먼저 나누고 싶어요. 여기까지 다짐. 첫 번째는 저는 제자들에게 힘쓰며 제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짐이에요. 그래서 제자 세우는 일에 이번 제자 훈련을 계기로 좀 힘써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들에게 본이 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양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읽읍시다 믿음을 삽시다 하면서 제 스스로가 못 살면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전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양들에게 본이 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선한 청지기가 되겠다. 세 번째 다짐.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온전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어느 날 지난주에 이제 새벽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해. 여러분들도 그걸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또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어느 날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도 마음이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고 설교해야 되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정말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도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온전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 열심과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섯 번째는 제자로서 전도와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며 시간과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짐이고, 일곱 번째는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섬김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제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이게 예쁘고 잘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저기 이웃 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마귀 할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맹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자로서 이웃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 열 번째는 제자가 되기 위해 기도와 말씀의 삶을 매일매일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 10가지 다짐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좀 10주간 배운 거를 좀 정리하면서 저처럼 뭐 10가지 다짐을 써도 좋고 5가지를 써도 좋고 아니면 일기식으로 써도 좋고 기도문식으로 써도 좋아요. 하나님, 제가 온전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10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종이를 좀 나눠주시고요. 조용한 음악 틀어주시고 우리 제자훈련 10주를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다짐을 우리 여러 모양 좋습니다. 10가지를 적으셔도 좋고 5가지 적으셔도 좋고 일기를 쓰셔도 좋고 기도문을 쓰셔도 좋습니다. 적어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보고 하셔도 돼요. 한 가지 나눠주시면서 조용한 음악 틀어주시면서 나의 다짐 10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주간 배웠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무엇보다 제자는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눴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망하는 경험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무엇보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음악 들으시면서 우리 옆 사람과 컨닝하지 마시고 나의 고백, 나의 다짐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가 했을까? 나 같은 점. 옆 사람하고 상의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자기 나의 고백, 나의 다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망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로 살아야 되는거예요. 여러분들의 다짐과 고백을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 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런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 5분 남았습니다. 아직 못 적으신 분들 계속 적으시고요. 다 적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